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산 자. 두 사람이 아니야. 한 사람입니다. 저 여러분 각자. 우리 모두는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은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우린 살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난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지난주까지 로마서 5장까지 전부 22번의 강해 설교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설교의 내용을 다 기억 못하고 잊어버렸다 하더라도 좋습니다. 대신에 로마서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고 로마서를 읽기 시작했다면 저는 설교자로서 그분에 대해서는 만족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영혼을 변화시키고 성장시켜 주시는 분은 말씀이요 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사람을 변화시켜 하나님 앞에 세워주기 때문입니다. 자, 이번 주부터 앞으로 몇 주 동안 다뤄볼 로마서 6장과 7장은 로마서 안에서도 상당히 여러분 어려운 부분입니다. 늘 여러분들이 귀를 열고 잘 듣고 있지만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반석교회 성도들 각 사람에 대한 긍지가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마음이 순수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영적인 길을 열어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길 저는 믿습니다. 거기 보면 여러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처다. 이게 요한계시록에 보면 7번 나옵니다. 7교회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He who has an ear, let him hear what the Spirit say to the church. 분명히 the Spirit,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는 죽고 산자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죄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산자. 우리는 죽고 산자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산자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당신은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산자입니다. 당신은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산자입니다. 나도 마찬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우린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산자입니다. 자, 본문 1절과 2절을 가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리요? 무슨 얘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 바울이 내린 결론은 인생은 너나 할 거 없이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다라고 분명히 그런 말합니다. 유대 사람이었냐? 이방 사람이냐? 아니면 네가 크리스찬이었냐? 모두가 다 죄인이었음을 1장부터 3장까지는 증명해 보였습니다.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아무리 외쳐도 성경은 당신에게 죄인이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혹은 영적으로 말할 때는 사람은 다 첫사람 아담이 지은 원죄의 뿌리를 이어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이냐 의인이라는 신분 가운데 하나를 택하면 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어이없게도 사람들은 다른 사람은 죄인이라고 하면서도 자기는 죄인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준 것 자체가 여러분 은혜입니다. 예수가 이 세상에 오지 않았다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는 인간 세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공평하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볼 때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만이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니 누구의 이분이?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했습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죄를 알지 못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죽을 수가 있는데 성경은 우리는 다 죄를 이미 알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뭐요? 없으시니라. 여러분 지금 보시는 대로 이 빨간 글씨에 여러분 주목을 해야 됩니다. 사람에게는 이런 말 쓸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게만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고 죄는 없는 분이에요. 누구예요? 그분이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입니다. 예수는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고 죄가 없는 분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게 된 것은 놀라운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거기다가 예수를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는 것은 더 큰 은혜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말하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You are the Christ, you are the Son of the living God.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참 중요한 고백이죠. 여러분, 죄는 엄청나게 무섭습니다. 죄는 자라서 더 크고 더 악한 자를 만들어냅니다. 이 세상에는 죄를 이기는 것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죄를 이기지 못합니다. 저도 여러분 각 사람도 절대로 죄를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가 죄를 이긴다고 하는 그 자체가 이미 잘못됐습니다. 그런데 이 죄를 이기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죄가 안 되게 만드는 하나님의 방법뿐입니다. 이 방법은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 예수를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보내어서 그에게 우리들이 지을 죄에 대해서 대신 죄짐을 지우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방법이 나에게 미치는 것, 나에게 효과를 내는 것을 우리 뭐죠?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떤 죄든지 죄가 많든 적든지 하나님의 은혜 앞에는 죄는 죄의 기능을 상실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이 엄청나게 죄를 지은 것이 자기 자신뿐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알고 있는 죄들인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많이 느끼지 못하니 감사도 적은 편입니다. 자기 자신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이 정도면 거룩한 편이고 깨끗한 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사람마다 은혜에 대한 생각이 다릅니다. 그러나 성령이 주시는 깨달음으로 자신을 보면 자신보다 더 추악한 죄인이 없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은 예수 믿기 전 자신과 믿은 후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수니라. 바울이 지금 말합니다. 죄인 중에 자기는 가장 큰 죄인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고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은혜가 더욱 은혜되기 위해서는 우리 믿는 자들이 죄 가운데 거하며 살겠냐고 대묻고 있는 것이 오늘 로마서 6장 1절 2절에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저 말은 참 은혜되는 말입니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수니라. 여러분이 이미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저 말씀이 나에게 해당하고 여러분이 보셨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전히 주위를 볼 때 자꾸 죄에 대한 어떤 그런 사람끼리의 그런 비교, 나는 좀 선하게 사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정말 악해, 이렇게 하면서 자꾸 사람한테 정죄를 하고 나는 좀 거기 아닌 것 같지 않은 자체가 이미 그 사람 종교성이에요. 그 사람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신학성경 13권을 쓴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혹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목사님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들였고 그리고 그야말로 예수님 얼마나 욕되게 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예, 그 말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은 뭐냐면 구약 성경에 능통한 자였어요. 그는 그렇게 하는 것이 정말 자기가 믿고 있는 우리 유대인의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생각 때문에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그래요. 전에 내가 알지 못했을 때, 자기가 잘못 깨달았을 때는 그렇게 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정확한 고백입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의 그 마음의 상태를 주셔주면 우리가 얼마나 시커먼 여러분 죄인입니까? 죄인 중에 내가 개수냐. 저도 이런 고백을 제 자신에게 여러 번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런 고백하는 게 나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이 고백이 없는 사람은 자꾸만 자꾸 이렇게 내가 왜 죄인이라 그러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의로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이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 죄의 문제와 은혜의 문제를 다루면서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원칙을 3절부터 예수님과
함께 받는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세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 예수 믿는 분들 세례, 침례 모르는 분들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우리가 알려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죄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나 한번 보십시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죄를 이기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고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죄에 대하여 우리들이 죽은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저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 죄에 대하여 우리 죽은 것을 믿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죄에 대하여 우리들이 죽은 것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죽었다면 죄에 대해서 뭐죠?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어떻게 반응을 보여? 반응 보인다는 건 여전히 내가 죄에 대해서 살아있다는 말입니다. 죽었다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합니다. 이 세상에서 삶을 마친 여러분들의 지인들의 이름을 불러오십시오. 여러분의 할머니, 할아버지, 부모님 아니면 친구라도 지금 현재 이 세상에 안 계신 분의 이름을 한번 불러오십시오. 대답하십니까? 못합니다. 왜 못합니까? 죽었기에 여러분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겁니다. 바울은 그러면 이제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을 실제로 증명을 해보일 테니 증명한 사실을 보고 우리 믿는 자들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을 매일 인정하면서 살아가라고 합니다. 자, 3절을 가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 세례 즉 침례를 받은 우리들은 그리스도 예수가 그의 죽음 안에 들어가서 침례를 받은 것과 연합한 것임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께서 여러분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물에서 올라왔을 때 장면을 한번 가보도록 하십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 17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했습니다. 동시에 하늘로부터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으로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이 시작됨을 알려주었습니다. 자, 이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장사되신과 부활을 미리 알려준 사건이었습니다. 본문 3절에서 예수님과 합하여 누가 세례를 받았다고 말합니까?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 이 땅에 예수 믿는 모든 자들 저와 여러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이 받은 세례가 우리에게 그대로 나타나게 되는 것은 우리들이 물에 잠기는 세례받는 순간입니다. 자, 몇 가지로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을 때 요단 물속으로 예수님의 몸이 들어갔습니다. 잠수한 겁니다.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주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면서 내가 목마르다 하시고 우슬초에 적신 심포도들 받으신 후에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이렇게 운명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의 몸이 물속에 아주 잠시 머물렀습니다. 물에 잠겼다가 주님이 약간 이렇게 물속에 있습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의 몸이 무덤에 장사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6절에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으며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대로 부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손에 의해 빈 무덤에 안치되었습니다. 부자 요셉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었던 자입니다. 자, 세 번째, 예수님의 몸이 물속에서 이제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것은 무덤에 장사된 예수님의 몸이 살아나시는 것, 곧 부활을 말합니다. 무덤에 찾아갔던 여자들과 제자들이 예수께서 무덤에 계시지 않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여러 번 제자들에게 찾아오셨고 식사도 하시고 대화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40일 동안의 삶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십자가 사건입니다.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부활하신 겁니다.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갈보리 십자가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최대 관심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사역의 시작도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그는 선포했습니다. 부활하신 후에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예수를 구세주로 믿자마자 받는 세례, 장로교 각 교단마다 다르지만 세례에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세례를 받았습니까?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있는데도 세례를 받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세례를 받으셔야 합니다. 2015년 여름 가족수련회 때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침례 받았던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기억하시죠? 침례를 받아야 됩니다. 자, 이제 본문 4절을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게 바울의 필체예요. 바울은 얼마나 디테일하게 설명합니까? 야, 예수님이 죽고 무덤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어. 이렇게 끝나지 않고 사도 바울은 그것을 깊이 들어갑니다. 왜 예수님이 죽어야 됐냐? 왜 예수님이 어디에 있느냐? 이걸 정확하게 바울이 표현하는 필체입니다. 근데 이게 뭐죠? 이게 성경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창세기도 성경이고 요한복음도 성경이에요. 로마서도 성경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하니까 이걸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정말 잘 보면 어렵다고 제가 얼마나 말합니까? 여러분들에게. 저에게도 어려워요. 제가 여러분에게 괜히 겁주는 게 아니라 로마서가 어려운데 회피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있는 그대로 우리가 보면요, 로마서를 보고 나면 다른 성경 보기가 참 쉬워져요. 왜? 로마서는 그만큼 아주 깊이 좀 논리적이죠. 10 더하기 20은 30인데 그냥 야 10 더하기 20 따지지 말고 그냥 많이 먹어, 이게 아니라 바울은 10 더하기 20은 30이잖아 지금 이렇게 지금 설명하기 때문에 지금 세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어야 하는 이유는 뭐죠?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과 같이 우리도 새 생명 가운데 살기 합니다. 뭐죠? 새로운 생명 가운데 살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장사가 되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 마귀의 종으로 살았던 세상과 세상 풍속을 따랐던 옛사람이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아들 예수의 생명을 얻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이 새 사람으로 됐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기 못 박힌 사람이 바로 혼자입니까? 우리 모두 아닙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저와 여러분 안에 누가 사세요? 그리스도 예수님이 살고 계십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이렇게 우리 육체 입잖아요. 그러니까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여러분 각 사람을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얼마나 여러분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참 복음 성가에 이게 나옵니다. 이 말씀은 꼭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사람이 사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종종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점검해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본문 5절을 가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과 부활은 여러분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하나입니다. 시간으로 본다면 각 사건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로 연결됩니다. 부활을 하려면 죽음이 필연적입니다. 죽음이 없는 부활 여러분 말합니까? 그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죽지 않았다면 예수님에 대해 부활이라는 말을 사용할 수가 없고 사용해도 안 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기 위해서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려 살아서 그 사람은 거듭난다니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 2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죽음과 부활은 하나입니다. 시간적인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흙으로 온 사람의 육체는 결국 죄로 인해 죽음이라는 과정을 거쳐 우리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육체의 죽음이 있음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그러니까 육체가 죽는 죽음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감사해야 될 이유는 육체의 죽음이 있기 때문에 부활을 통해 영원히 존재하는 신령한 몸을 우리는 입게 됩니다. 죽음이 없다면 결코 주님과 영원히 사는 부활이 없는 것입니다. 죽음은 부활의 몸을 입기 위해서 거쳐하는 과정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6절을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영어를 한번 잘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정확합니까? 우리의 옛생각, Our self was crucified with him. 우리의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옛것이 다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우리의 죄가 다 멸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는 거죠. We should no longer be slave to sin. 맨 마지막 우리는 더 이상 죄로 이끌려가는 종들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어떤 부분이 십자가에 못이 박혔다고 성경은 말합니까? 옛사람입니다. 옛사람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입니다. 지나온 과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가 든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나온 과거를 추억하며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옛사람은 영적인 표현입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옛사람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이 옛사람의 특징을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요즘 우리 수요일날 나오시는 분 에베소도 공부하니까 잘 아실 거예요. 에베소도 4장 22절 너희는 이게 베드로전서 4장 3절에 되어 있네요. 에베소도 4장 1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요게 지금 이제 절이 좀 바뀌어 있는데 이게 이거 아닙니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에베소도 4장 22절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 우리 모두는 구습을 쫓아갔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구습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 마귀가 주는 유혹을 붙잡고 살았던 삶입니다. 인간은 다 욕심이 있어요. 근데 욕심이 마귀가 주는 유혹에서 따라가 살던 삶을 전부 다 이걸 뭐냐? 이걸 다 구습 옛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대로 족하도다. 이게 베드로전서 4장 3절입니다. 자, 이 말씀이 참 중요하니까 이게 세 가지로 구분되는.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꼭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으로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20년 전, 30년 전, 과거, 지금, 앞으로 변함이 없는 거예요. 세 가지는 뭐냐면 첫째, 세상에서 놀고 즐기는 방탕한 일. 이게 전부 옛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세상에서 놀고 즐기고 아주 방탕한 일입니다. 둘째, 술을 마시고 취하는 일입니다. 술 마시고 취하는 일. 여러분 술 문화가 굉장히 나쁩니다. 술을 마시고 취하는 일. 그 다음에 셋째 뭡니까? 음란하고 호색하는 일입니다. 이 세 가지가 모든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성경은 세 가지라고 말합니다. 자, 이 세 가지 죄악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의 생활 가운데 쫙 달려 있습니다. 아마 세상에서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호탕하게 멋을 알면서 잘 놀 줄 아는 사람이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술 문화나 마시는 술의 양이 세계에서 등수 안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술을 마시면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 자꾸 술을 마시다면 그 다음에는 취함이 옵니다. 그러면 자연히 주님보다는 세상 문화가 그리워집니다. 그 속에서 감정을 넣어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면서 인생이 어쩌냐 하면서 철학을 논합니다. 거기다가 이렇게 좋은 인생을 술 없이 어떻게 살아? 야, 한 잔 마셔. 술 없이 안 돼. 술 마셔 하면서 넋두리 합니다. 술만 아닙니다. 웃는 분들 계시죠? 담배도 술 대신 넣으면 마찬가지가 되고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은 거기다 하면 똑같은 일이 발생해요, 여러분. 노래방 갈 수 있어요. 근데 매일 그냥
매일 노래방 가면은 그것도 문제죠. 노래방에서 뭐 찬송가들을 노래방 가는 분이 있습니까? 야, 대단한 사람이죠. 목사님 저는 찬송가가 그리워서 제 노래방에 갑니다. 야, 뭐 유튜브에서 찬송 들어도 되잖아요. 한나들이 왜 노래방 갑니까? 노래방 가면 뭐 술도 마신다고 그러죠.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 세상 문화에 젖으면 그게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이번에 캄보디아 갔던 친구들 알겠지만 자꾸 우리가 크리스찬의 문화를 유지해야 돼요. 그래서 내 옆에 정말 지혜롭고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시간, 똑같은 우리가 정말 물질을 사용하면서도 주님의 위해서 써야지 세상에서 살면요 내 몸도 망가지고 결국 좋은 것도 없고 정말 하나님 앞에 항상 불안하고 죄스러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에 좋지도 않습니다. 이런 생각과 행동을 했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믿고 인정하는 일은 저가 된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죄에게 종로로 타냐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선 그리스도인들은 괴롭고 힘이 들면 기도를 해야 됩니다. 딴 데 하지 마십시오.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즐거우면 먼저 찬송해야 됩니다. 아 내가 너무 즐거워 좋아. 그럼 찬송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환난이 오고 어려우면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 예수님의 성품으로 우리가 고쳐나가야 됩니다. 육신의 약함으로 유혹에 자꾸만 넘어진다면 뭐죠? 말씀을 마음에 들어요. 주님 저는 자꾸 약해요. 자꾸 왜 이렇게 넘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난 답이 있어요. 성경에 시편 119편 11절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뒀나이다. 성경책이 아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두세요. 마음에 두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말씀과 기도로 사는 것이 거룩한 삶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제가 거룩한 삶을 삽니까? 제가 뭐라고 답해드립니까? 답은 나와 있잖아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이게 정답이에요. 목회자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직분자에게 똑같습니다. 기도가 거룩한 삶.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자꾸 넘어지는 이유가 뭐죠? 기도와 말씀이 빠져있는 거예요. 그게 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왕이면 은혜 받은 사람들이 여러분이 이단이 아니라면 어느 교회든지 은혜 받으면 뭐죠? 자주 나가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참 좋잖아요. 어제 저는 우리 아들 우리 자니 친구 알버트라는 친구가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오랜만에 얘기하는데 제가 그 가족을 좀 아는데 그 알버트 아버지를 아는데 LG에 다녔었는데 지금은 이제 나이가 드니까 은퇴해가지고 개인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당시 산노제에서 알기로는 그렇게 신앙생활 잘했던 분이 분명히 아니었어요. 어머니 때문에 마지못해 갚은 사람인데 어제 알버트 얘기를 듣는데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우리 아버지 많이 받았어요. 온누리교회 다닙니다. 운부천당 우리 아버지가 작정해서 200일 새벽 기도를 하는데 우리 아버지 너무 많이 변했다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변하고 싶습니까? 주 앞으로 나가십시오. 다른 거 없어요. 어떻게 다른 게 있습니까? 있을 수가 없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참 많이 찡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성도분들이 너무 멀어서 새벽 재단을 못 샀습니다. 그래서 참 미안한 마음이 드는데 출장 다닐 때 빼놓고는 항상 새벽 기도 나가가지고 알버트가 그래요. 목사님 자기 부모님들이 너무 많이 하나님께 은혜 받던 너무 많이 변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예요? 변할 사람은 변하고 안 변할 사람은 안 변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안 계신 분이 아니라 정말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길을 열으시는데 우리가 그분께 안 나오는 거 아닙니까? 뭔가 다른 방법이 있잖아. 없어요. 다른 방법 절대 없습니다. 기도와 말씀뿐입니다. 그래서 아마 200일 동안 작정하고 교회 나가면서 거기 섬기는 교회 주의종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20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심어지니까 막 달라져요. 우리 여기 몇 분 계시잖아요. 저희도 한 달에 3번씩 새벽 기도할 때는 정말 여러분 멀리 나왔지만 3일 동안 여러분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0일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계속 나와보십시오. 얼마나 여러분 은혜가 되겠습니까? 자, 본문 7절과 8절을 봅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은 것을 믿는 성도들은 그리스도가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죄에서 벗어나 죄 없는 상태인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유명한 말씀이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잠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를 하지 않습니다. 정죄는 뭐냐? 법정 판결입니다. 누구도 우리 믿는 자들 죄인 취급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믿고 있으면 그리스도가 사망에 머무르 있지 않고 부활하셨기에 우리도 함께 사는 것이 지극히 당연함을 알게 됩니다. 자, 9절을 가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압니다. 사망이 어떻게요? 다시 예수님을 주장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에 죽을 수가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게도 사망이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 16절을 보십시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뭐요? 죽지 아니함이 있고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하는 죄인들을 사망의 권세, 마귀의 권세로부터 건지기 위해서 단 한 번 기꺼이 자신의 몸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죽음을 취하고는 더 이상 죽음이 예수님을 다스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자, 10절을 가보겠습니다. 그가 죽으시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살아계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온 가장 큰 이유는 인간의 죄, 사람의 죄 때문입니다. 이거 얘기하지 않다면 여러분 예수님 얘기하면 안 돼요. 이것 때문에 오셨습니다. 인간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는 그냥 죄의 문제로만 남는 것이 아닙니다.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하나님께 받아야 합니다. 영원히 멸망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죄에 대한 대가입니다. 멸망이라고 해서 여러분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차라리 없어지면 괜찮은데 우리의 육안으로 보이지 않지만 영원히 살아서 지옥에 가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이런 말한 거 생각해요? 저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무슨 얘기입니까?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거죠. 그는 예수님의 바른 것도 엄청난 잘못이지만 뭐죠? 회개할 때를 놓친 거 아닙니까? 영원히 멸망 아닙니까? 그러니까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차라리 그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왜? 영원한 멸망 가운데 가니까.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천국은 못 가더라도 멸망은 아닐 거 아닙니까? 여러분, 계시록 20장 14절 15절에 보시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 여러분 성경은요 둘째 사망을 말해요. 사망 곧 불못.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사람이 우리의 수명을 마치는 게 첫 번째 사망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잖아요. 둘째 사망 곧 불못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요. 우리의 행위로 생명책이 기록되는 게 아닙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은 누구입니까? 예수 믿는 자 이름이 기록되는 거 아닙니까? 아멘.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는 영원한 여러분 불못에 들어갑니다. 죄의 문제는 우리의 노력이나 선행이나 십계명을 지켜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시죠?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게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에요. 우리 모두의 죄에서 구원할 자가 누굽니까? 그분이 바로 지저스 예수님. 마태복음 1장 21절에 말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세상에 온 목적도 알려줬습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내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죄인을 부르러 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 아니라는 사람은 예수 만날 필요도 없고 예수님도 안 만나도 돼. 그게 얼마나 불행한 인간입니까? 다 죄인인데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지금도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만나면 즉 영접하면 자신이 심히 죄인됨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없이 살아온 자신에서 회개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 죄인들을 위해 죽으셨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났습니다. 마지막 11절을 가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여기서 제가 이 제목을 잡았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한 죽은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 줄, 이 11절의 말씀을 실천에 옮기는데 실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여러분 알고 있나요? 그리스도인 가운데 자기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죄에 대해서 집니다. 나는 뭐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고 인정하십시오. 그럼 그분은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바라보고 죄를 대하는 시각과 생각이 나에게 이미 죽어 있음을 주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주장해야 돼요. 죄가 엄습할 때 말씀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저는 죄에 대해서 이미 죽은 자입니다. 이런 말씀이 기억될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는 겁니다. 우리 각 사람이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는 성경의 가르침을 믿고 따른다면 마귀가 주는 어떠한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지 않게 됩니다.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들 때 내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인데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인데 내가 이거 왜 이래? 그렇게 말하는 순간 여러분 마귀는 도망갑니다. 죄의 유혹은 사라집니다. 이런 부분은 여러분 이론적으로 절대 안 됩니다. 본인이 그런 상황에 왔을 때 말씀을 뿌려보고 경험을 해본 자만이 이 말씀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려서 욕심에 넘어지면 안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4, 15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육체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인간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적 사망을 낳는 겁니다. 욕심이 생기면 그 욕심의 결과로 여러분 죄가 생깁니다. 죄는 결국 뭡니까? 결국 사망까지 가야 없어지지 않아요. 사망까지 갑니다. 기억하세요. 중간에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죄는 결국은 사망까지 갑니다.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게 됐던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마귀가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지만 그 잘못된 생각은 절대 마음에 넣으면 안 됩니다. 아, 이건 성령이 주신 생각이야. 그래, 이건 거룩한 생각. 맞아. 이거는 여러분 마음에 넣어야 되는데 이걸 우리는 구별해야 돼요. 우리가 인간은 그 정도는 되잖아요. 아, 이건 잘못된 생각이야. 생각은 하지만 이걸 마음에 집으면 큰일 납니다. 마귀한테 뺏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 우리 모임에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과 선한 일을 하려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6절 이 말씀.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하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해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하다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합니다. 오늘 나에게 들려준 말씀과 깨달음을 기억하면서 주님 한번 부르고 통성이랍니다. 주여 아버지